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인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어떤 사람은 지옥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대적하는 마음, 대적하는 태도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을 두고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 그 죄가 되냐 안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죽여야 될 죄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해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뭡니까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 자체가 죄예요. 그 반역죄가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혀 죽잖아요. 물론 완전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문도 모르고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요, 바르게 살았는데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 반역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집안에서 일하면서 착하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은 뭐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19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 악한 마음 가지고 심판해야 되겠다 해서 율법을 들이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어요. 왜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애들 보고 야, 너 그렇게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집 나가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시지 않나요? 저는 자주 하거든요. 야, 그렇게 그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네 맘대로 할 거면은 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은 네가 나가갖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고 내 도움이 필요해.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뭐 이제부터 내가 나가갖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집 나가고 잘 산다. 그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죠? 차라리 집을 나갔으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게 낫지. 나가갖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아버지랑 손절 평생 안 보고 산다. 나는 이제 원수다. 이렇게 원수 삼고 살면은 그게 효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아들이에요? 아니죠. 불효자 중에서도 불효자잖아요.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떠난 자의 성공이, 하나님 떠난 자의 좋은 행위가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막 당신이 지금 불신자 상태 속에 있으니까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해방 받아야 됩니다. 그걸 그 상태에 있지만 감추고 있는 사람 훨씬 많거든요. 그죠? 혹은 자기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막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당장 막 빚 갚아야 돼가지고 막 그런 사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죄에 끌려가고 있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이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고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진짜 부모가 있다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다 가지면 불안함을 느껴요. 다 채워주면은 공허를 느껴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도록 디자인됐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죄 속에 들어갔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전적인 부패다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죄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잘 없지만, 한 번도 못 봤지만 뭐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참고 나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뭐 계속 도 닦는다. 뭐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만, 그래서 솔직히 진실하게 따져보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구원 받습니까? 한 번도 태어나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죄를 생각도 안 하고 나쁜 거 생각도 안 하고
혹은 내가 잘못한 짓을 저질렀다. 무조건 300% 갚아주고 다른 사람 막 이제 넌 왜 그러고 사냐니까 막 욕했다. 아, 너 같은 놈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욕했다. 그럼 그거 막 갚아주고 용서받고 그러면 죄 없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죠? 니네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느냐?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설입니다. 욕설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것 자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차라리 눈알 뽑아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끊어버리는 게 낫다. 다 그 손을 끊는 게 낫지 차라리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낫겠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무시하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를 제외하고 찾을 수 없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진실하게 따지고 보면 우린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내 행위와 능력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길을 내신 거예요.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물에 빠진 사람 상의하고 건져낼 겁니까? 상의하다 같이 끌려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영 배울 때 이제 안전 그런 조항들 배우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다 같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내네. 근데 또 가족이 빠지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기가. 그럼 어떻게 하냐? 목을 이렇게 끌어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끌어내려. 안 그러면 막 발버둥 치다가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채를 잡고 건져내래.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상의할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같이 상의하고 건져내요? 같이 막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막 이렇게 토의해요?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이미 정신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기로 한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겠다는 거예요. 대신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아니 용서해 줄 테니까는 이제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다. 믿어라.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30년 사세요? 30년 사시고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내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만든 법도 스스로 어기지 않으세요. 어길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기지 않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말을 해놓고 막 어기고 막 내가 저번에 이렇게 말했지만 좀 봐줄게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둘 중 하나예요. 아까 말했던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죽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자식이 지금 물에 휩쓸려 가는데 내버려 둘 부모 있습니까? 죽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해방시켜 버린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기분은 저놈 죄인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무죄예요. 그러면 그 사람 판결 내려서 죄를 줄 수 있어요? 벌을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방한 거예요.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죠 뭐. 끝낸 겁니다. 특별 사면 해가지고 이제 사인하고 나오세요. 이제 짐 챙겨고 나가세요.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유 난 그래도 아직 좀 남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손해죠. 그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막 한 300만 원 나왔어. 근데 돈이 없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가갖고 막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산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근데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막 설거지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종노릇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이익은 뭐 식당 주인밖에 안 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값을 치렀다.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치를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대신 치르신 거예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취소돼야 돼요. 그죠? 얼굴 예쁜 사람 구원해준다. 그럼 좀 얼굴 못생겨지면은 구원 취소돼야 돼요. 그러면 좀 못생겨지기 전에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걸로 구원 받는다면 돈 많은 사람 구원 받는다. 그럼 돈 많은 때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구원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무엇을 믿을 때 구원받느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어요. 의인이 된 겁니다. 내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임명됐어요. 그죠? 의인으로 임명되면 임명된 자는 뭐가 돼요? 권세를 받잖아요. 부름 받아서
택정함을 받은 자는 권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의로운 행위를 하기 전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지만 죄의 길로 계속 가요? 그건 틀린 얘기죠. 이건 막 이제 구원파 이런 데서 하는 얘기죠.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 자유를 얻었으니까. 진정한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책임을 안 지키면 체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맘대로 산다, 내가 주인 돼서 산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자기 신하를 죽이고 일부러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게 바세바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솔로몬 낳는 아내잖아요. 그걸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우리아한테 진짜 미안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좀 상식이 아닌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거 용서하세요. 상식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성경적이고 아니고 간에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거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래요. 죄에 대한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간혹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벽을 만나기도 하세요. 왜냐?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이뤘다잖아요. 방주 안에 짐승들을 들여놓습니다. 방주 안에 어떤 짐승을 들이죠? 정결한 짐승과 정결치 않은 짐승, 부정한 짐승을 안에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뭐 동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인데 나쁜 놈, 못된 놈, 착한 놈 따로 있습니까? 그 동물들이 뭐 잘못을 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표예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든 못된 인간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못되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준이고 방주 안에서는 방주 안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죠? 방주와 배가 다른 점이 있어요. 방주하고 배하고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데 같은 점은 물 위에 뜬다는 뭐 그런 거고 뭐 밑에 바닥이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그릇처럼 생겼죠.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방주에는 없는 게 있어요. 노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방주에는 방향 키도 없어요. 내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바람 받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방주 안에는. 방주에는 대신에 있는 게 뭐죠? 뚜껑이 있어요. 잠수함처럼. 비가 안 들어와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막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막 만들고 하나님이 파도 쳐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 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림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비밀 충만하여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만은 세상 법대로 통치해서는 안 돼요. 그죠?
세상 것을 들여와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방주에는 그 뚜껑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파도 치는 대로 가요. 저는 좀 희한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방주가 내 맘대로 방향 못 잡는데 이제 홍수가 끝났는데 저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럼 영영 못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산에 딱 걸리게, 아라랏 산에 딱 걸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파도 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죠? 그게 의의 길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파도 치는 대로 하니까 막 문제 당하는 대로 막 끌려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 흐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내 말씀 주신 약속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 운동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 안에서 날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며 누리며 증거할 의의 길로 인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여라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우리 늘좋은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